받은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도 선물이다, 구원도 선물이다. 그러면 구원과 성령은 이꼬르가 됩니다. 뭐가 있냐면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했어요.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에요. 어린 생명이라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나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고 성령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이 말씀 위주였어요. 그죠? 말씀 위주고 그 다음에 많은 위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반드시 교회하고 목적이 같습니다. 그죠? 제가 베드로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셔야 되는 이유가 교회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세워야 되고 회복시켜야 할 사람이 누구냐고 생각했을 때 베드로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실수했고 낭망했고 좌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사랑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나도 너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랬거든요. 사랑이면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교회를 이 세상에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면 성령이 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 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 받지 않은 자가 이 교회에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어려워진지 아세요? 성령 받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 성령 받고 교회 와야 되냐? 그 말은 아니에요. 교회를 오면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가 선택을 하고 자기가 교회를 정하고 자기가 갈 바를 정해버리면 그건 그 교회가 참 문제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 빨리 떠나야 돼요, 교회를.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내가 선택하는 사람들은 빨리 교회를 떠나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반드시 변화가 있는 교회여야 돼요. 반드시 사람이 거듭나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변화가 되고 거듭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할 때도 있고 힘들다고 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반드시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그곳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없는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때를 기다리고 약속하시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 성령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 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서점에 가면 하나님의 큰 일, 목사님 그 새가족실이나 어디를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글씨가 막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도대체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 내가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거? 내가 공부를 잘해서 뽐낼 수 있는 거? 내가 노래를 잘해서 연예인이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아 버리는 사건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도무지 죄인이어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그게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이 큰일에 내가 속해야 되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가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나에게 큰일이에요. 그 큰일처럼 가장 중요하고 감사한 일은 없어요. 오늘 말씀의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승천하셨을까요? 오케이. 보람된다. 비나 보람된다. 40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당했을 때 출애굽이 언제 있었어요? 6월절 다음날. 그 출애굽할 때는 뭐 있었어요? 그 전날 밤에 6월절 사건이 있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을 피를 바르는 그곳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서 초태생 첫 남자들은 동물이든 살아난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지율이 손 들었잖아. 나랑 동시에. 박채희, 언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셨을까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을까요? 이렇게 답을 다 줬는데도 이렇게 묵묵하게. 자, 그래, 뭐 지율아, 내가 방금 무슨 이야기 했어? 6월절.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왜? 구약의 사건과 일맥상통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 제물로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건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그 구약 시대에 6월절에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 산에서 말씀을 언제 받았을까요? 오순절입니다. 부활 6월절 50일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 하셔요.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기다리라고 해요. 그리고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려요? 약속하신 뭘까요? 성령을 기다려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은 그 어느 시간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순절입니다. 우리에게 새 약속, 자녀됨을 언약 맺은 시내산의 사건을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상의 구원의 사건과 오순절 사건을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부활함으로 인한 그 구원이 오순절 사건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확증으로 시내산의 언약처럼 구원을 받는 사건이 되어버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 아니 승천하셨다? 40일. 오순절은 며칠 만에 왔다? 50일. 그럼 며칠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 10일. 예수님은 40일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그러면 이들은 다 어디에 모여 있었다? 예루살렘. 누구의 집에? 마가의 다락방에. 며칠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 10일 동안.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뭘 주신다? 성령을 준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해요. 때가 되면 반드시 성령을 준다. 기다려라, 떠나지 말아라, 약속을 믿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자, 오순절 사건인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2절만 보겠습니다. 2절 봐주세요. 자, 10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10일 동안 기도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40일 지나서 6주가 4, 5, 6, 30일이 지났는데 우리가 4일 동안 하고 있구나. 4, 6, 24. 24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는데 성령은 어떻게 임하냐면 2장 2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호련이에요. 성령은 호련히 와요. 아무 반응이 없는 그 순간에 호련히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와요. 성령은 절대 땅에서 안 와요. 성령은 절대 땅에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찾는 거, 여러분의 기쁨을 찾는 거,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주유라 어디서 온다고? 하늘에서 와요. 근데 그 성령의 소리가 느껴져요. 봐봐요. 성령은 모양도 있고 형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2절의 말씀에는 바람으로 왔어요. 3절은 뭘로 와요? 불의 혀로 와요. 여러분, 이 바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호흡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그리고 에스겔 말씀에 생기와 같아요. 우리에게 호흡, 바람, 생기, 영,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바람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죠? 아담이 호흡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을 때 뭐가 됐어요? 생영이 됐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에스겔 말씀에 37장 5절 말씀, 37장 5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7절 말씀,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생기는, 호흡은, 영은, 생명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아담을 흙의 존재였던 아담, 그냥 먼지 덩어리였던 아담을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고 마른 뼈를,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요. 살려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불의 혀 같은 모양이에요. 그 120명이 기도를 했는데 다 불의 혀를 받았어요. 여러분, 불의 혀가 뭘까요? 이렇게 내가 성령을 했잖아.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불의 혀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불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혓바닥 모양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혀. 근데 중요한 건 이 불의 혀가 나타났는데 사람이 탔어요, 안 탔어요? 사람이 탔어, 안 탔어? 안 탔어. 불이 생겼는데 사람이 안 탔네?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렇죠. 호렙산에서 모세가 떨김나무를 봤는데 불이 났는데 타 안 타? 안 타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 존재지만 우리를 태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우리는 뭐 불같이 화가 나거나 불같은 열정을 갖거나 불같은 뭐 성질을 타면은 나 죽고 너 죽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내 안에 불이 있어 봐봐요. 여러분 다 죽어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한 명도 없어. 오늘 이스케 집사가 말을 하는데 사모님은 쓸개 띄기 전과 뜬 후에 차이가 많이 난대요. 그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면 제가 그 이스케 집사의 아주 1년 된 과거를 내가 기억해냈거든요. 그랬더니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20년만 젊었으면 너희들은 다 죽었다. 내가 그때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 줄 아냐. 너희들 용서가 없다. 그랬더니 쓸개를 띈 것과 띄기 전과 후로 많이 나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띄고 나서 화는 더 많이 낸대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불은 사람을 죽입니다. 저는 내 남편을 죽이기 충분한 불의 혀를 가졌어요. 성령이 아니고 내 속의 혀요. 그리고 내 자녀를 죽일 만한 충분한 혀를 가졌어요. 사람은 이 혀가 있는데 남을 죽이고도 남음이 있는 충분한 혀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불의 혀는 우리를 태우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노쇠되어도 불의 혀는 죽이지 않아요. 불의 혀는 우리 죄만 없을 뿐더러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사건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모양이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다 불같은 주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효라 아멘. 정신 차리고 아멘. 우리 전체도 아멘. 그렇죠. 기도할 때 소리만 큰다고 해서 절대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젊을 때 내 마음에 간절함이 없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11일 기도를 시켰단 말이야. 그렇지? 물론 성령은 단위적이에요. 이례적으로 확 임해 호련히. 그렇지만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기다리란 말을 해. 그러면 우리도 이 40일 말씀 양육석에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증하고 싶다면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바라는 어제의 말씀처럼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받으려면
보통 사람이 받는 거 아니에요, 사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 세례는 받아요. 여러분, 누구나 받아요. 누구나 받아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 허버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나타난 그 사건은 극히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20분의 1 될까요? 큰 교회 2,000명이면 200명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성령은 받으면 누구나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 안에 알아야 돼요. 자, 그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한대요. 성령에 따라. 내 말이 아니라 누구에 따라? 성령에 따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방언을 말하니까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나? 우리가 기도하는 방언을 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의 성경의 방언은 알아듣지 못한 자가 알아듣고 듣지 못했다는 자가 듣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이해되는 사건이에요. 그 방언을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자 5절, 6절,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자, 말을 하는데 참 또 하나님께서 희한하시게 120명이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을 받았는데 와, 경건한 유대인들과 나중에 그 성경의 9절, 10절, 11절 보면 이방 사람들을 다 모아놔요. 누가 모아놓으셨겠어요? 하나님이 모아놓으셨어요. 다 모아놓는데 이들이 성령을 다 받으니까 말을 하는데 자기들이 다 알아듣겠다는 말이에요.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주시면 우리의 말을 바꿔주시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제가 예빈 예유인을 키우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망했다. 망했다. 듣기 싫어 죽겠어, 진짜. 진짜 듣기 싫어. 시험만 조금만 보면 망했다. 뭐만 해도 망했다. 뭐 했으면 어째서 망했다. 오늘 뭐 찬양인도 망했다. 오늘 기도 망했다. 맨날 망했다 소리만 해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예요. 우리가 그 예수 믿기 전에 언어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던 언어.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난 그 언어와 예수 믿기 전에 언어가 달라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말이 달라지신 분. 안 달라지셨어요? 여전히 욕하신가 보네. 여전히 화내신가 보네. 여전히 비난하신가 보네. 여전히 할 수 없다고 하시나 보네. 생각보다 많으시네. 나 당황스러운데. 여러분, 반드시 언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언어가 달라져서 뭐가 있냐면요, 저는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저한테 고집이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고집이 보이세요 요즘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고집 피운 거 보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왜 변화가 없지? 대답이 있는가 보네. 근데 저는 요즘에 제가 고집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고집이 셌거든요. 그리고 남의 말을 귓구멍으로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내 소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가까운 사람 말해도 귓구멍이 막혀가지고 안 들어와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귓구멍이 작습니다. 저 귓구멍은 귀도 못 파요, 아무도. 너무 작아서 그럼 남의 말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저는 옛날처럼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변했어요. 그리고 속으로나 겉으로나 욕하는 게 줄어들었어요. 물론 저는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경건합니다. 저는 사실 욕은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2년 전? 새끼야. 그전에는 욕도 안 해. 여러분, 이 새끼도 있잖아요. 어떻게 배운 줄 알아요? 남 탓하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배워버렸어요.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일상이 새끼야 새끼 들은 게 나도 오늘 새끼 하고 있더라고요.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언어가 그 욕을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120명이 성령을 받으니까 뭐가 일어나냐면요. 6절 말씀에 소동이 일어나요. 소동이. 저는 제가 예수를 믿고 우리 집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우리 집에 예수쟁이는 절대 없다고. 그때부터 우리 집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공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장담하건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예수를 믿고 소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 모태신앙 아닌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모태신앙들이나 소동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7절 말씀, 다 놀라고 신기하게 여겨야 돼요. 누구를? 성령 받은 사람을. 성령 받은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신기하고 놀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 다니면 애들이 놀래야 돼요. 야, 너희들 잠 온다? 학교 갔는데 시험 기간인데 교회 간다고 그래. 고등학교가 됐는데. 그럼 애들이 신기해 안 신기해? 신기해. 야,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너희들 학원 안 가고 왜 교회 다녀? 교회는 주일날 아침 1시간만 가면 되지 않아? 학원 가야지 이래요. 근데 우리는 안 가. 다 교회를 가.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해? 신기하게 보는 거야. 우리 어르신들이 아파 몸이. 삭신이 아파도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어. 도저히 교회 갈 수가 없어. 누워야 돼. 그런데 교회를 가셔. 그러면 주변 어르신들이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해. 왜? 자기들은 이렇게 아프면 못 움직이겠거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주변 사람들이 놀라고 신기합니다. 그리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이런 세 가지 사건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것이 있는가요?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학교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랬는데 네가 예수를 믿어야 이렇게 놀래면 안 돼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놀래면 안 돼. 와, 학교를 포기한다고? 학교 공부를 포기한다고? 맛있는 식판에 급식을 포기한다고? 네 용돈을 포기한다고? 이런 걸로 놀려야 돼.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물건을 도와준다고? 나 청소할 때 같이 도와준다고? 이런 걸로 놀려야 된다고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면 소동과 놀람과 신기함이 내 안에 있어요. 왜 그렇게 놀랄까요? 내가 달라졌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누가 달라진다고? 누가 달라진다고? 지율이가 달라져야 돼. 근데 24일 동안 안 달라지고 있잖아. 그렇지? 눈만 깜빡거리면 안 돼. 전체히 달라져야 된다고. 그렇지? 달라져야 돼. 내가 달라져야 돼. 와, 우리 에어컨 좀 틀어볼까요? 더워서 잠이 오는 거죠 지금. 나도 땀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애들이 앞에서 이렇게 옷을 펄럭이고 있어요. 다 달라져요. 여기가 광야예요 지금. 이렇게 더운데 봐봐라.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너희들이 오늘 찬양할 때. 왜요? 제가 틀게요. 제가 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절,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으세요. 시작.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여기서 여러 나라가 나왔어요. 여러 나라가. 왜 여러 나라가 나왔을까요? 여기는 이때 당시에 세상이에요. 세계예요. 우리나라처럼 좀 비행기가 발달하지 않아서 막 여러 군데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들이 말하는 열방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한 열방, 세상 열방 끝까지 지나서 말씀을 전하는 열방이에요. 이 열방을 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열방의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120명 제자들의 목소리에서 자신의 언어가 들리고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요. 근데 저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반드시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내 인생을 구원받은 사람들 갈수록 낫는 사건이 생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입술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도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세계 열방을 120명이 기도가 끝나는 이 사건에 다 불러 모아놨어요. 왜 불러 모았을까요? 듣고 전파라고. 듣고 전파라고. 그 120명이 성령 받은 그 사건 때 많은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연이었겠어요? 그 이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었겠냐고요. 하나님이 불러 놓으신 거예요. 불러 모아놨어요. 그들에게 그 언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을 못 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고민해 봤어요. 제가 우리 가정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곰곰이 기억해봐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통을 막으신 사건이 있어요. 우리의 소통을 막았어요. 뭘로 막았어요? 바벨의 사건으로 막았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도록. 왜 바벨 사건으로 소통을 막았어요? 죄를 짓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 소통하게 만들었어요. 만물을 막혀놓고 바벨에 다 흩어놓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큰 일을 다 듣게 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나는 김필환 목사와 결혼했을 때 우리 김필환 목사한테 3가지를 적어놨었어요. 제가 나만 볼 수 있게 카톡 그 스토리, 카스토리에다가 다 올려놨어요. 우리 목사님은 밥통, 불통, 목통이다. 왜 이렇게 안 맞을까? 왜 이렇게 나는 소통이 안 될까? 왜 이렇게 목통일까? 왜 내 말이 전달이 안 될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생각을 했어요. 준비하면서. 성령이 임하면 소통이 막혔던 소통도 풀어진다는데 왜 안 됐을까? 목사님 문제일까? 내 문제일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그리스도는 누구한테 가요? 다? 내 문제로. 내 문제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옛날엔 다 모든 문제 내가 누구한테 돌렸어요? 목사님한테. 그런데 오늘은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제가? 나한테 있었나 하고 고민해 봤다니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나는 그동안 소통이 안 될까? 이건 목사님 문제일까? 내 문제일까? 저는 옛날에 그 문제를 화성에서 남자, 금성에서 여자로 풀어냈어요. 세상의 지식을 풀어냈어요. 아, 남편은 금성, 나는 화성이어서 도무지 다른 별에서 소통이 안 된갑다. 그 책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세계를 들어오면 아니래요. 한 영이고 주도 하나에 성령도 하나면 우리는 다 소통이 된대요. 소통이 안 된 이유는 죄 때문이래요. 죄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거래요. 근데 그 죄는 네 죄냐 내 죄냐? 우리 둘 다 죄이냐? 이걸 찾는 거죠. 근데 그 죄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요. 아, 내 문제인가? 내가 지금 듣지 못한가? 내 죄 때문에 내가 다쳤나? 소통이 안 되나? 나 너무 훌륭해졌는데? 설교하면서 은혜서 이런 컨셉 아닌데 나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데 여기서 중요한 마가의 다락방의 특징이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한 120명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을 받았다예요. 120명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을 받았다. 두 번째는 120명 모두 다 방언을 받았다. 이 사건이 굉장히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남기를 바라요. 새로운 에마본교회 성도들은 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가 80이건 100이건 120명이건 다 성령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 방언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막힘이 없이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성령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때는 신학교 때는 그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셔서 신학자가 있었어요. 로이드 존스라는 그 주석이 많았어요. 그분이 이 성령에 대해서 4가지로 분류합니다. 몇 가지로 분류한다고요? 4가지.
첫 번째 성령 세례, 두 번째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나왔고 성령 충만 나왔는데 셋째 넷째가 있다고? 여러분 이단이 나온가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봐야 돼. 이단 성령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고?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세 번째, 네 번째를 만듭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능력 세례, 네 번째 능력 충만으로 나눕니다. 아주 쉽게 구분했어요. 자, 능력 세례를 성령 세례를 제가 쳐서 보냈어요. 성령 세례가 뭐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내가 주님을 모시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어요라는 주인 자리가 바뀌는 사건이 나타나요. 이때 구원의 사건이 이게. 그러면 성령 충만은 또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 시작. 1. 그분의 주인됨을 확인하는 거, 기억하는 거.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린 사건이에요. 성령 세례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마치 주인 돼 버려요. 그러면 또 구원 안 받았냐? 또 그건 아니에요. 또 어느 순간 또 회개하고 또 성령 세례가 나올 때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뭔가를 결정할 때, 뭔가를 할 때 내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러면 능력 세례가 뭐냐 이거예요. 능력 세례 시작. 특별한 능력과 은사가 주어진 거. 어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를 말해주면서 다 교사겠느냐, 다 전도자 말씀을 전하는 자이겠냐, 다 신유 은사가 있겠어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에게 은사를 줘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이 아시아 지방에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능력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와요. 능력이 누구에게나 사모한 사람 다 줘요. 근데 그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사역을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능력을 다른 말로 좋게 표현하면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사명은 능력 하나님의 은사로 해야 돼요. 그래도 지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고 지쳐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안 지치나요? 이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많이 받으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능력 많은 사람이 인생에 편히 살 것 같죠?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게 누구냐? 목사님들이잖아요. 목사님들은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서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하고 다르게 시험 들어서도 안 돼요. 기도를 쉬어서도 안 돼요. 말씀을 멈춰서도 안 돼요. 항상 말씀에 은사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섬김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선 은퇴할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특별한 은사나 능력은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능력 있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을 많이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어요. 무슨 큰 일이요? 구원의 큰 일이요.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을 생각해서 저는 어제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서 저에게 꽂힌 말씀은 믿음의 분량이었어요. 막 은사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믿음의 분량이었어요.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지 더 큰 은사와 사이즈를 넓힐 수 있겠구나. 지경이 넓힐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어제 했어요. 그래서 어제 김필환 목사님의 믿음의 분량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어요. 와,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참 사실 저는요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더 큰 꿈도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물론 어제 기도할 때는 목사님의 그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성교회가 커지고 더 많은 생명이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참 믿음 없는 거 봐요. 어제는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 어제 분명히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숫자도 늘어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목사님의 믿음의 그 분량이 늘어나기를 굉장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듣는 순간 옆에 땅을 사가지고, 저 땅이 얼마지? 30억이지. 30억이면 또 건축을 해서 이번엔 와이드로 짓고 막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왜? 또 건축하게. 그래서 아유, 나의 꿈은 아직 멈추지 않았지.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나는 그 꿈은 멈췄는데 난 그 꿈 멈췄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니 갑자기 돈이 얼마가 있으면은 여기서 건축을 해야 되는 게 나은가 아니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게 나은가 계속 그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 이게 사람은요 참 믿음으로 기도해도 행함은요 역시 미약해요. 제가 어제 그렇게 목사님의 믿음의 분량이 늘어나 기도하는데 저는 역시 아직 안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또 충격적 말씀은, 여러분 제가 오늘 시험에 들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시험은 안 들었습니다. 뻔했지.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저한테 제가 능력을요 40%밖에 안 쓴대요. 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말 들은 저 어쩌겠어요? 저보고 할 수 있는데 40%밖에 안 쓰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은 몇 프로 쓰고 있는데? 본인은 70% 쓰고 있대요. 그래서 나보고 20% 더 끌어올리래요. 저 사실 굉장히 기력이 없습니다. 왜 기력이 없는지 아세요? 몸이 뚱뚱하면요 에너지가 몸이 뚱뚱한 것으로 써버리기 때문에 기력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뚱뚱한 건 유익하지 않아요. 뚱뚱한 사람들은 걷기도 힘들고요 이 힘이 딸려요. 그래서 살을 빼야지 기력이 생겨요 사실은. 근데 저는 또 게으르고 나태해서 살 뺄 생각도 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사실 기력이 없거든요. 용을 쓰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나보고 열심히 안 산대요. 40%밖에 안 쓴대요. 난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야 내가 40%밖에 안 쓰면 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 우리 청년들, 어린 학생들 나보고 40%밖에 안 썼단다. 세상에 너희들 더 노력해야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게 해요.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해요. 근데 우리가 뭘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린 생명들은 내가 뭘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근데 내가 뭘 받은지를 몰라. 나는 아무것도 없이 맹탕인데 그러면 빨리 기도를 해야 돼.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자, 나한테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청소년들만, 어르신들은 다 받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려놓으시고 청소년들만 손.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는 손. 나는 정말 우리 동아 제일 정직한, 제일 먼저 손 올렸어. 자기가 뭐 받은지 못해. 너 내 말 알아듣냐? 나는 그게 놀라워. 네가 내 말을 알아들어? 손 했더니 무조건 손이었지 그냥. 내가 손 하니까 다시 손을 오그라들이네. 지율이는 받았어? 네 아니요? 네 아니오면 받았단 말이야, 안 받았단 말이야? 모르겠단 말이잖아. 그럼 모르겠으면 안 받은 거라니까. 성령은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일이 절대 아니야. 확실하게 알아. 왜? 소동이 일어나고 놀랍고 신기한 일이거든. 그렇지 박채희, 너는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방어하지 말고 받았다 그래야지. 받았습니다. 그렇지. 크게 우리 민희는 받았습니다. 자, 우리 소희, 설이, 엄마의 양사이드에 있는 두 아이,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겠죠. 설이야 모르겠지. 그러면 뭐 하라고 오늘? 기도해야 돼. 성령을 받기를.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나한테 오세요. 나를 함께 해주세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생겨. 네 인생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래. 소동이 일어나. 신기한 일이 벌어져.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리고 반드시 지으라. 하품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반드시 이 성령의 능력의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능력도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능력은 충만은요 소멸해요. 우리가 이 은사를 안 쓰면, 아무리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안 쓰면요 소멸성을 갖고 있어요. 이 능력도 내가 힘들다고 안 하고, 내가 버겁다고 안 하고, 내가 지친다고 안 하면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뭐냐?
소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치지 않는 나의 체력과 힘과 믿음과 기쁨을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완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끝까지 갈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요,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김필호 목사님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희가 말년에 목회할 때 무리를 일으킬까 봐 그거 굉장히 걱정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많은 목사님이 성령으로 시작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했는데 은퇴할 쯤 되면 성령이 소멸되셨는지 다 무리를 일으키고 떠나가요. 무엇으로? 돈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하길 원해요. 근데 그게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분들도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충만함을 잃어버렸을까요? 몸이 아파서, 나이가 먹어서, 기력이 딸려서. 여러분, 근데 성령은요, 우리 몸은 죽어지고 우리 몸은 새하여지고 우리는 나약해진데 성령은 소멸하지 않는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버리면 우리는 나약해지더라도 우리의 몸은 날로 우리의 영은 새로워진다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능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무수히 수고하고 달려왔던 나의 인생이 무너짐을 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다시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능력 있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 명이 구원시키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은 단 한 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 다윗은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고, 요셉은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애굽에서. 여러분, 인생은 나 하나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받으면 이 세상은 변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남한테 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능력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후히 주십니다. 기쁨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다? 사모합니다. 방언의 은사로 멈추면 안 돼요. 방언의 은사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은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그걸 느끼는 그 정도로 갖고 있는 거지, 그 큰 은사 아니에요. 뭐라겠어요? 지혜, 말씀, 지식 갖고 있어야죠. 그 은사를 기도해야죠. 알았어요? 지율이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발 빨리 끝내고, 지금 6주인데 언제까지 그 기도를 6주 동안 하고 있겠어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 반드시 오늘 그 기도를 하시고, 아셨죠? 자,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충만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